오늘의 본문은 사실 제가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있으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본문에 제가 손을 댄다는 게 굉장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살짝 피해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는 아주 솔직하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주기도문보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른 여러 기도문을 훑어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들이 구구절절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나라를 침범해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왕국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곧 히스기야 왕도 그 왕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절절한 기도문을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약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주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눈을 뜨셔서 우리의 공공한 처지를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스로 왕이 지금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땅들을 모두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이 거짓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고 나무와 돌로 지었던 신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일 모레 돌아와서 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윗의 기도는 더 구구절절합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기도문일 거예요.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인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처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후반부의 기도문은 더 처절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5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문을 우리의 현재 상황과 비춰서 볼 때 이게 내 기도문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요. 바울도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속한 공동체의 교인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절절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찬송시도 있고 아름다운 기도문, 마음 아픈 기도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문들 중에서 사실 오늘의 주기도문은 문학적으로나 시적으로나 표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고 필요한 것이 탁 드러난 컨사이스합니다. 이 컴팩트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뭔가 드라이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서 우리가 으싸으싸 해주는 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드라이하기도 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좀 세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사 문학적으로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만한 수사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언급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샘플, 즉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문학적인 양식이라기보다 또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도문보다 오히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방향으로서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왜곡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이 왜곡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6장 도입 후에 늘 기도하고 늘 구제하고 늘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비판하시면서 보이는 곳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야단을 치셨을까요? 6장 5절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봤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돼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거 6장 1절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2절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처럼 저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라는 표현이 또한 있습니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도 지난주에 나왔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비판이 오늘 기도에 있어서 비판하는 그 전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결론은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보이는 기도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그 기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로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이 우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다 아시니까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문에 들어가지 않는 기도의 내용들과 주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들 중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물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주건부원하느냐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뭘 이렇게 많이 맞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모든 곁가지를 쫙 빼고 이 기도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도에서 무엇이 빠졌는가를 보면 중언부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기도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쓸데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무엇이 빠졌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없는 것 몇 가지만 샘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하는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daily bread. 부자가 되는 것은 becoming the rich. 부자가 되는 것과 daily bread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daily bread에 관한 얘기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에는 관계가 없어요.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베드룸 5개의 큰 하우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출세를 해달라 내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서울대학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 대신에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 기도 아니었나요? 권력과 권세, 출세를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고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출세와 권력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바닥에서 마감을 하시고 뜻을 이뤘다고 죽으셨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 또 없는 거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없습니다. 평생 잔병, 큰 병 병치레 하지 말고 편하게 해달라. 늘 튼튼해서 여기 2두박근 3두박근 다 만들게 해달라.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 짧게 살아가신 예수님한테는 별로 관계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자식과 자녀에 관한 기도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혼자 사신 예수님께서 자식도 없고 자녀도 없으시니까 기도가 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별 발성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식과 자녀에 대한 그 왜곡된 기도,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뭘 하게 해달라, 상 받게 해달라,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라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없는 이런 기도들은 어떤 기도에 속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에 없는 그 다른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그런 기도문들의 내용들은 어떤 기도에 속할 가능성이 많느냐라고 제가 정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성전과 그 주변에 횡행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서 비둘기나 뭘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속죄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바치고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상인들한테 갖다 줍니다. 상인은 그걸 다시 받아서 또다시 되팝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그 제사장 주변에서 그 성전 주변에서 행해졌던 매관 매직 상품 상업의 현실이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비둘기밖에 못하니까 네 죄는 조금밖에 사하지 못할 거야. 더 많이 가져오라고 그랬겠지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바칠 것이 없는 사람은 성전 근처도 가지 못했을 것이겠지만은 가서도 제사장들한테 구사리 받고 들어갔겠죠. 헌금 왜 이거밖에 못 내느냐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부흥회 가면 봉투 들면서 집사님은 얼마, 장로님은 얼마, 거기에 믿음에 따른 분량에 따라서 헌금하라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헌금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일들과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 당시 지금 현재의 일과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볼 때마다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이 맹렬히 비판하는 위선자들이란 이렇듯 예수님의 기도문에 빠진 온갖 다른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던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름기 확 싹 다 빼고 난 뒤에 이런 기도하라고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자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위선이라는 히포크라시라는 말은 그리스의 원어로 보게 되면 극장 안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얘기였습니다. 배우라는 말은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면에 가서 자기의 역할에 맞게 맞추어서 그것에 대한 그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인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할 때 히포크라시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었습니다. 원래 연극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이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한테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밖에 나갔을 때 이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편에 있고 하나님의 권력을 받고 직통하는 그런 사실,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가면을 쓰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히포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마약하고 코케인하고 알코올 중독자 영화 배우도 극중에서는 슈퍼히로가 됩니다. 극중에서는 말 타고 다니고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로빈 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에 돌아오고 하는 마약 중독자인 겁니다. 리헵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재활받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천연력스럽게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제사장의 흉내를 낼 수 있지요. 가면을 쓴다면 예수님의 얘기는 그 가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좋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데 2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가증스러워요.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예수님 앞에 친절하고 아주 좋은 영적 지도자로 나타나와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면을 쓴 자요.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하신 거잖아요. 바깥으로 무슨 모양을 갖고 들어오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계없고 자기의 먹거리를 챙기고 자기 자손의 먹거리를 챙기고 자기의 세력을 먹거리를 챙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가면을 쓴 놈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 주저리 하는 기도 100마디 방언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3, 40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문 2페이지짜리 쌈박하게 쓰기 위해서 자기 아이비리아 딸이 대학 딸이 아들한테 멋있게 써가지고 와라 100불 주니까 써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더 절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폭로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처럼 극장에서 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쓸데없는 기도 내용을 주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안에서 골방 안에 들어가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용한 양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의 용서를 기도하세요. 이웃에 대한 용서를 기도하세요. 이것 위에 무슨 기도를 더 이상 하겠니? 나머지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간결함이에요. 간결함과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기도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고요. 어버버버버 해도 됩니다. 말이 뚝뚝뚝 끊어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흐르는 그 눈물과 그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기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정성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잖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기도할 때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when으로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늘 상식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거에 대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요. 예수님도 성전 가시고 예수님도 회당도 가시고 정기적으로 그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셨던 분이시니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반드시 하는 기도에 알맹이를 빼거나 그러지 말고 그 알맹이만 꼭꼭 집어넣어서 하시라. 그래서 이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알맹이가 꽉꽉 찬 기도가 정말 행해지느냐라고 정직하게 우리들한테 물어본다면 I doubt it. 정말 doubt it.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 특별 새벽기도의 40일 특세라고 그래요. 요즘에 특세? 그 이상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건물을 3번 지셨습니다.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 건물 짓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판자촌과 철거민들촌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목사님은 막 밀가루 타와가지고 성미쌀을 또 밀가루로 바꾸어서 맨날 지고 가서 포대로 나눠주시고 저도 따라가서 어린 나이에 나눠주고 막 이랬던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도 또 성전을 지으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흑벽돌로 찍어서 질통을 지고 흑벽돌을 만들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과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유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새벽 성전 건축 특별 기도에 500억짜리 교회 짓는다. 2,000원짜리 교회 짓는다. 아이 다음 틀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틀린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건축을 그렇게 크게 하라고 하셨나요? 대학 입시를 위한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대학 입시를 위한 저 그 간판 봤어요. 플랜카드.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되잖아요. 공부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40이나 갑자기 200점 받던 애가 300점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행을 말하십니까?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맡기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한테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요? 총회장 선출 기념 특별 예배. 총회장 선출하고 이렇게 할 때 5억, 10억 현금 들어간다는 거 다 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 돈 어디서 나오나요? 헌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아마 이 발언을 해보고 난데 공고한 위치에 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지을 일도 없고 총회장 선출을 기념예배를 할 일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비추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제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감기 걸려서. 안 됩니다. 안 되겠어 너. 걔가 확 죽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스크림 차가 삐끗 뭐 빰빰빰빰 하면서 아이스크림 차가 지나갑니다. 창문 열고 아이스크림 차를 봐요. 그래서 저 얼굴 한번 쳐다봐요. 안 돼.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어느 날 3, 4일 지나고 나니 아이스크림 차가 또다시 빙빙빙 지나갑니다. 저를 봐서 쳐다봅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건 진정한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가서 사줍니다. 장로님 솔직하게 장로님 손자가 왔는데 지나간 아이스크림 차 지나가는데 안 돼 그래도 엄마는 먹이지 말라 그랬는데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그래 다 아이스크림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사주죠.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시죠. 그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쌍박하고 짧고 컨사이스하고 이것 요목조목 따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봤을 때 눈물 흘리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진정성은 그래서 눈물인 겁니다. 아이와 같은 눈물.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은 아이에 대한 얘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이 없다면 천국 들어갈 생각, 니네들이 얘기하는 천국 꿈도 꾸지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대답은 아이들과 같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기도, 아이들처럼 진정 어린 눈물, 이런 기도.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비밀스러운 골방에서 아이가 진정으로 아빠 나 이래요, 아빠 나 이거 뭐래요, 아빠 나 이거 시험 쳐가지고 나 완전히 망했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빠 나 이거 어떻게 종알 아무튼 다 알죠. 제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대강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순전하고 진정한 그 마음을, 정말 기도자가 갖춰야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잊어버렸던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억압과 노예 상태에서 데리고 나와 해방을 주었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종교 자체가 조직화되고 종교 자체가 권력화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절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게 유대인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지만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의 번잡함과 중언부언하는 복잡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를 합시다. 정말 삐까번쩍한 세상의 온갖 미사 여구와 또 화려한 미사 여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안 주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서너 번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하면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묘사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가벗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뺨 때리고 쫓아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끌어안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동일한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곳에 골방에 앉아서 우리가 속에 있는 걸 다 진정함으로, 다 정직하게 내어놓고,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요, 위선자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우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순전한 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골방 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같이 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정직함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생명나무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